오늘은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살고 하나님을 멀리 하면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계속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시편도 이 내용을 복이라는 단어로 함께 큰 시편의 주제가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참된 복이며 참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그 인생은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결실의 나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편의 큰 주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듯 오늘의 그 주제를 맥락을 잇고 있는 시편 73편의 내용도 동일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고 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 시편은 5권의 책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권 중에 세 번째 책에 시작하는 그 시편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73편의 이야기가 되고 이 73편은 시편의 제3권의 첫 번째의 시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제3권의 이야기의 초점의 내용은 예배와 성소에 대한 내용이 주로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시편을 볼 때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있냐면 표제어도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표제어는 아삽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삽은 역대상 25장에 나타나듯 그 당시에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 그때의 아삽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포함되는데요, 찬양의 직무를 맡았던 여두둔 헤만과 포함된 이 아삽이라는 이 사람이 바로 오늘 함께 읽어나가는 아삽의 시에 해당되는 그 아삽이라는 인물입니다. 또 이 아삽에 특별히 보아할 것은 시편을 가장 많이 지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다윗을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지은 사람이 바로 12편의 시편을 지은 오늘의 아삽이 됩니다. 그리고 이 12편의 시 중에 제3권으로 시작되는 내용들 중에 11편의 시편의 아삽이 담겨져 있고 이 11편의 시편에 되어지게 되면 나머지 한 권은 바로 시편 50편 역시도 아삽이 지었던 그 시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 스스로가 모으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모으셨다라는 의미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하기 위해 모으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아삽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시편의 50편 5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50편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아삽은 스스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성도는 단순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 역할을 마땅히 해내도록 모으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이러한 사상들이 있었죠. 선민의식, 선민사상.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통용되고 있는 의식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그러한 삶을 살고 섬겨나가는 가운데에 아삽은 다른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했었을 때 바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 즉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도다라고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이다, 그렇게 함께 모이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나와 제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아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듯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아삽의 신앙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사람이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만이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이며 그 구원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소의 모습으로 나오는 자가 바로 마땅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다. 즉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합당히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볼 때에 시편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담고 있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인생의 아픔과 고난과 눈물과 기쁨과 소망을 담고 있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이 제3권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또한 마음속에 두고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의 해답이 바로 예배다 하는 것을 오늘 아삽을 통하여 또 시편 제3권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73편 8절의 말씀을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차세대 여름 캠프를 영여로부터 시작해서 대합 청년부까지 7, 8월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차세대 여름 캠프를 진행한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죠. 아삽과 같은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 것, 그리고 깨달아 살아갈 때에 희노애락의 여러 가지 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에 놓여져 있겠지만 그 가운데의 중심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세이자 유일한 해결책인지 신앙의 훈련을 통해 알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자 목적이고 오늘 차세대 여름 캠프를 진행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이며 아니 사랑하는 차세대의 신앙의 부모이자 선배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바른 신앙의 고백위에 서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진실된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성장해 나가고 실천하려고 하는데 만약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과 비교와 잣대로 차세대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낸다면 부모가 앞선 신앙의 선배가 차세대의 디딤돌이 아닌 차세대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1절의 말씀은 아삽은 바로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요. 이스라엘 형통이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앞 진정한 자녀가 아니다. 그 중에 누구에게만 마음이 정결하다고 얘기하냐면 아삽이 말하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결국 성소에 나와 예배하는 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이 말은 즉 삶 가운데에 남들과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이 혼란스럽고 똑같이 괴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일 수 있냐에 대한 우리의 고민의 해답을 분명하게 오늘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아니 하나님의 생각들을 내가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부족하지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도 필요하지만 제게 이건 더 필요한 것 같네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더 필요해서 안 보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나는 지나가는 일주일의 그 기간 동안 오늘도 그 하루의 시간들 동안 하나님과 진실로 함께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 내 삶에서 동행하여 주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맞는 말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자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내가 합리화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십시오. 왜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현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우리 신앙의 앞에 선 선배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버티고 견뎌내야 되는 일인지.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주일로 정하고 함께 예배하는 곳, 바로 성소이자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왜 합니까? 교회에 왜 모이는 것을 힘써야 합니까? 왜 부흥해야 합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왜 합니까? 특별히 여름 캠프 왜 합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확실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차세대는 차세대답게 각자의 연령기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쁜 삶 주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 지침 신령 가운데에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특세와 부흥회로 나아가는 것이고, 사랑하는 우리 차세대는 그 여름 기간을 통하여 여름 캠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만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집중하여 준비하고 함께 만나가는 그 통로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자 귀중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고백하죠. 하나님 언제 만났어요? 하나님 마음을 언제 경험했냐 물을 때에 부흥회 때, 특세 때, 여름 성경학기에 돌이켜보니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과의 소중한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또 저 멀리 나의 인생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때의 만남을 돌아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도 약했던, 지금도 약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이죠. 이 경험과 만남이 없다면 연약한 우리와 차세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73편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그렇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진정한 예배자인 아삽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 고백일 겁니다. 세상 가운데 악인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지가 바로 악인입니다. 시편의 주제인 이 편엔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살지 않는 것이 분명한 악임임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악인이 형통합니까? 아니, 하는 일이 어떻게 더 잘 돼요? 게다가 오만한 자, 즉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어찌 지금도 당당하게 너무나도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 모습이 어쩌면 더 맞는 것처럼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질투가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시작하여 12절까지 악인들의 악행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모습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는 일들이 되고, 또 어쩌면 내가 알게 모르게 그 생각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심일 때가 진정 많다라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저들이 저렇게 잘 사는 걸 보니까 내가 기껏 지금껏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 헛된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14절처럼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나는 재난당하고 징벌 받았는데 억울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순간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 선택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 고백이 바뀌어지고 삶이 분명 다를 줄 믿습니다. 15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기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만일 뭐뭐 하였더라는 것은 그럼에도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마음 가운데에 그래도 붙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의 삶도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확신합니다. 여름 캠프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참 복을 가진 우리 차세대의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캠퍼스와 직장의 삶도 반석 위에 굳건해 선 믿음의 삶을 살아낼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들처럼 똑같이 말하며 횡포를 하며 살지는 않는 그 모습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처럼 16절의 아삽과 같이 머리로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이토록 불공평하고 억울한 이 삶이 도저히 납득되진 않지만, 그러나 1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런 악인, 즉 하나님이 없는 자의 종말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결국엔 25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라는 고백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확실하게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삽이 깨달은 것이 마지막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차세대의 이 만남과 깨달음을 위해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야부 캠프의 시작부터 쉽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참 많이 이번에도 있었습니다. 열감기, 수족구 등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아이들이 예배 자리에 캠프로 나오기까지가 정말 쉽지가 않아 참 많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삭과 같은 예배자의 마음대로 영야부 교육자 및 그리고 교사와 부모님들도 당일까지도 병원에 가서 확인받고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그 수고와 헌신을 한 것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를 위해서 마음을 모았기 때문이죠. 영야부 뿐입니까?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까지.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사진 한번 띄워 보실까요? 왜 이러실까요? 지난번에는 이렇게나 무서운 공령을 길들이셔서 말처럼 타고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물론 바삐 오시느라 머리카락을 정리하지 못해서 지금처럼 너무 많이 아이를 먹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몸소 아삽의 마음으로 섬겨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셨더니, 축복 기도하러 갔었을 때 아이들에게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하니까 예 만났어요. 언제 만났어요? 첫째 날에 만났어요. 그 첫째 날이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셨거든요. 실제로 예수님 보셨대요. 물론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익숙히 알고 있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그분도 역시 지금에 보이시는 이 모습처럼 익숙한 예수님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로 예수님을 만났죠. 그뿐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번에 임직을 받으시는 임직자분들, 성도님들, 차세대 모든 선생님들 모두 사랑하는 차세대 여름 캠프를 위해 물질로, 마음으로, 몸으로 섬겨주셔서 차세대 여름 캠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섬기셨습니까? 바로 이 예배자 아삽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 전화교회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 같고,
또 내가 그러하듯 우리 차세대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넘쳐났기 때문이겠죠. 세상은 오만한 자들이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복이라고 외칠 때에 묵묵히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는 예배 자리가 진짜 우리의 복이구나, 그것을 우리 차세대가 느낄 수 있고 깨닫게 해주신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과 이 노력과 이 열심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가운데에 세상을 바라보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전하교회 차세대가 되어서 우리로 만족치 않고 가장 소중하고 큰 복과 사랑을 흘려보내고 전파